샬롬 겨울 성경학교 마지막 3과 공과 강습회 시간에 나오신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 안에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공과 강습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아버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유년부 선생님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사 우리가 늘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시사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1과에서는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2과에서는요,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3과에서는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드려져야 하는 것임을 함께 알아가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예배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드려질 수 있었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이신데요. 우리는 그 전능하심 앞에 늘 엎드려 절해야 한다고 또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은요, 우리의 죄악 가운데 무너지게 됩니다. 그마저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기쁨을 체험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축제의 현장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축제의 장은 주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동일한 은혜의 감격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고 간구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함을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라는 건 뭐예요? 우리도 매일같이 기억하면서 동일한 은혜의 감격 가운데 어딜 가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복기해야 함이 예배를 바라보는 우리의 최종적인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구절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성막의 완성과 더불어서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40장 33절의 말씀에서요,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을 완성하는데요, 그 성막은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의 전체 진영의 한가운데, 즉 중심점을 잡는 위치에 건축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음을, 백성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선막의 건축 위치 안에 담았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3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나타나는데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이자 기적이 바로 이 임재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자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며 앞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든든했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현현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이어서 묵상할 때요, 그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더 감격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기의 핏값마저 주저함 없이 지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이 느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크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누렸다면 우리는요, 그 시공간을 넘나드는 정말 초월적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지금 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차원 높은 사랑처럼 저는 묵상이 되고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인 것을 우리 모든 선생님들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우리 또한 시공간을 넘나드는 예배를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만 감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예배는 그렇기에 주일에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 예배를 통해 그 은혜가 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쌓아왔던 그 놀라운 기쁨들이 나누면 배가 된다는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이 공적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예배의 현장, 그 기쁨의 장, 축제의 현장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구름기둥이 이동할 때 백성들이 이동하고 불기둥이 멈췄을 때 또 백성들이 멈추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매일의 삶을 발맞추어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의 여정 안에서 충분히 그 은혜를 누리고 주일이라는 이 거룩한 안식일 가운데 한마음으로 모인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누리며 그 기쁨을 더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는 이 안식일에만 한정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일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그분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예배자로서 은혜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고 무너졌던 것은 회복되고 헌 것은 새 것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자,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공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어진 화면을 통해 진행합니다. 네, 교사용 교재는 58쪽을 펴주시면 되고요. 학생용 교재는 20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공과 학생용 교재 20페이지를 보시면요. 매일매일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저희가 공과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활동이 빙고 게임인데요. 이 아래쪽을 보시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삶의 그 패턴들이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먼저 그 아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그 활동들을 쭉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빙고 게임판이 있습니다. 이 빙고 게임판에 총 9개가 있는데요. 이 9개를 마음대로 다 적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 9칸을 여기 있는 글씨로 다 적어가지고 채워주시고 난다면요.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순서에 하나씩 말하고 싶은 거를 불러서 체크를 해서 가장 먼저 3빙고를 만드는 이 3개의 빙고를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활동인데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좀 각인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매일 세수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 빌드업 한다는 생각으로 이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넘어가면요, 미션 2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1과와 2과에서 동일하게 진행했던 것처럼요, 6개의 그 빈칸에 스티커를 붙이면 되는데요, 1학년과 2학년의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 1학년은 선생님 주도하에 저희가 스티커를 붙이고 2학년은 아이들 주도하에 스티커를 붙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게 됐는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동일하게 질문이 3개가 왼쪽에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참고할 수 있는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성막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간략하게 한 번 더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만들어진 성막 가운데 도착하셨다, 들어가셨다라고 저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요,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압도하시는 임재가 그 성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세조차, 하나님을 정말 아주 충성되게 따랐던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죠. 그러한 배경 설명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정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공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 성막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 예배당 가운데도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게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갈 때 밤과 낮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간단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구름 기둥이 갈 때
백성들이 따라서 이동했고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멈출 때 백성들이 멈추고 다시 그곳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진영을 펼쳤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로 그들의 정체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 3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신명기 6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같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6절에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8절 말씀은요,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마지막 9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며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필사하는 게 될 수 있고요, 말씀을 암송하는 게 될 수 있고요, 우리가 5차원 주중과제 하는 거, 그리고 공과과제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요, 예배를 매일매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이 아래에 있는 거를 항상 읽어주시면서 이 미션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션 4로 넘어가시면요, 나의 예배 노트 꾸미기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요, 미션, 여기 특별 미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코너 학습으로 저희가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나의 예배 노트 꾸미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뒤쪽에 보시면요, 나의 예배 노트라는 것이 있어요. 부록으로 뒤쪽에 예배 노트가 있는데요. 그 예배 노트를 저희가 첫째 날부터 사용을 할 건데요. 이 시간에는 또 작성하면서 특별히 그 예배 노트를 좀 꾸며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배 노트를 끝까지 다 쓰면 또 저희가 달란트를 지급할 예정이니까요, 성실하게 이 예배 노트를 작성하면서 이 행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집중해서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성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의미를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보기, 나의 예배 노트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 때 말씀을 잘 기록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 때 잘 기억한 거를 잘 적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평일에도 그 예배 노트를 펴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랬구나, 그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나? 다시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 노트를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예배의 실천 약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실천 약속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예배 노트를 펴주시면요, 가장 첫 페이지에 예배 실천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서약서 이 부분들은요, 저희가 첫째 날에 예배 노트 꾸미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요, 삼가 시간 때는 아이들이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복기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 실천 약속은 이렇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헌금 미리 준비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배 노트 성실하게 작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 예배 실천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절대 늦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장난치면 안 됩니다. 찬양할 때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총 3개의 이 공과 과정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함께 강조해 주시면서
이 공과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요, 총 3개의 공과, 오늘 3과 공과까지 해서 3개 공과가 다 마무리가 되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이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은 꼭 키포인트로 찝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활동할 때는 충분히 아이들과 즐기면서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공과 강습회를 들으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다면요, 저희가 돌아오는 월요일에 저녁 8시 마지막으로 총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1, 2, 3과 전체적인 내용을 다룰 때 이 3과 내용도 함께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그때 꼭 참석하셔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3과 강습회도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